우리 교회는 이쪽에 이제 보이는 이쪽 건물이 67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모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그 제주도의 어떤 그 신앙적인 기독교 순례길에 들어가 있어서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리기도 합니다. 저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종종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그 돌 건물도 아름답지만은 그 돌 건물에 세워진 십자가가 참 특이하기도 하고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 보게 됩니다. 그 건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이 십자가가 이제 벽돌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구조물을 세워가지고서 지은 것으로 제주에는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좀 저희들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건물로서의 어떤 건축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011년에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십자가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지면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주일에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고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신앙과 복음과 사명과 헌신과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명이 또한 진정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음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새 사람들이 성경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때로는 갈등, 그것은 교회를 새로운 사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리고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라고는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와 이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은 비난과 때로는 정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육체와 영적인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늘의 수간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방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언급하기 위해서 13절에서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그때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13절에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때와 이제의 변화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역사를 구분하는데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D는 라틴어로 에노 다머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난 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를 구분합니다. 주전이냐 주후냐 구분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인류의 중심이요 기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중심이요 새로운 기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 십자가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을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입었던 옷을 짐승을 잡아 가죽 옷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감춰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로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로 라고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함께 앉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제를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주인이 으로서의 갈라졌던 사이를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고 화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다리를 놓아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담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모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화평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인해 서로를 멀리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원수가 되지 않게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며 섬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까? 함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그 십자가가 있을 때 서로의 다름은 갈등이나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목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화목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자라면,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다면 교회는 분열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섬겨야 되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채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야 된 사람들의 삶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수요에도 나눴는데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화목케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과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있는 곳에 화목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화평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십자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평안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나아간다는 단어는 단순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예배도 성도들의 화목과 교제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십자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마지막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신앙과 예배의 중심이고 십자가는 화목과 교제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복음과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때와 이제의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합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고 십자가는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열게 하신 것이고 십자가는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